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범인을 가려내는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나왔다가 유다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삽디가 뽑히고 삽디가 중에서도 드디어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드디어 범인이 드러나자 여호수아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나 그 일을 숨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또 자녀이고 그가 저지른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가 용기 내어 죄악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다 라는 표현은 찬양이나 감사에 쓰는 표현인데요. 죄 고백의 의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고백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죄 고백은 되게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공동체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낱낱이 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찬양이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투라는 말은요, 어떤 영광이나 부의 화려함의 상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보통 사람들은 보거나 입기 힘든 그런 명품 정도 되겠죠. 탐내어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이국적인 이 물건들은 가나안의 유혹과 영향력의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국의 큰 대형 교회에서 사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명품을 막 선물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은 분들도 너무 억울하긴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욕망, 관계 맺음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탐욕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욕망을 가지는가 세상의 욕망을 가지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태초해 주신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했는데요. 보기 아름답다는 것도 탐스럽다는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선악과만 탐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다만 선악과는 금지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17절에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을 마무리할 때 탐내지 말라를 2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나 사건 이런 것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 욕망을 가지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욕망을 가지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도요. 사탄이 심어놓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는 선악과 따먹고 죽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은요.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도대체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행동인지를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구원이지만 또한 그 길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과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희생이 언제나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또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낮은 대로만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활하고 승리하라고 하면은 더불어 또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간은 이렇게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또 유다 족속 가운데서도 족속인 아간은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아간의 처형 장면과 그 결과를 보면 너무나 잔인하지만 불타서 잔해로 변한 여리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 돌무더기로 쌓은 것도요. 견고한 성이었지만 돌무더기 폐허로 변한 여리고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이런 아간의 죄, 가나안의 위협에 앞서서 하나가 되어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아간의 이야기는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는 연결된 존재라는 것,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을, 뗄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최후로 지목될 때까지 끝까지 숨깁니다. 대한민국에서 큰 대형 참사나 비리나 큰 사건들 두고서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고 말 바꾸는 자가 범인이고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금세 들통날 줄 알면서도 죄의 씨앗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도요. 밧세바를 취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덮으려고 자신의 그 똑똑한 머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죄는 감추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고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자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죄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또 아간 자신도 고통스러운 진실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간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 거짓말하면서 덮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은 풀어질 것이고 모든 진실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거짓이 판치고 세상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덮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죄의 씨앗과 열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시 한번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간은 희생양이나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고대의 다른 신화들을 보면요, 어느 문화에나 희생양에 대한 설화나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죄 없는 사람들이 대신 뒤집어 쓰고 제물로 바쳐지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억울한 희생양이 아니라 오히려 아간 때문에 억울하게 죄의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드러나고 그가 죄값을 치름으로써 결국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는 오히려 자식이라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인신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삭이 죽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고 역사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직면한 사람은 죄에서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보면 주인공은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내며 착취하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살인을 저지를 때 생각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목격자가 되어서 충동적으로 또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단지 파리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거죠. 죄 없는 사람도 죽였다는 것을. 나는 왜 그렇게 많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고통받는가? 그는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고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죽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냐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죄를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고통받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그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길로, 회복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결국 그는 극심한 죄책감과 도덕적인 공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생명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소냐의 도움으로 그는 참회와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그러나 결국 행복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숨기고 덮으려는 사람들이 위세를 떨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의 죄악들을 보며 우리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죄를 짓고도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숨기고 숨기려고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도 아간과 같고 그러나 아직 나에게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용기 내어 고백하면서 낱낱이 고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